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죄는 추하고 흉악하며 더러운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면 죄 성향에 대한 통찰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기 이전이나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가 추하다거나 흉악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기 전에 혹은 죄를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는 죄 지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이 죄입니다.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가득 찬 죄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즐겁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는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리 판단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이 범하고 있는 똑같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화하려는 이중성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즐깁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짜릿한 쾌감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가 가져다주는 육체적인 흥분과 쾌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 동안의 쾌감이 끝난 후에 치료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짜릿함 대신에 죄책감이, 쾌감 대신에 처절한 좌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과거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악한 죄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해 주시되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코 마음의 강팍함으로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심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파괴력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합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파괴력은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탐욕 앞에서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내가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라는 자기 본분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다른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거듭된 죄악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 죄는 자신의 본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가져다 주는 것은 처절한 절망감과 좌절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결코 저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들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셔서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곧장 시내 산으로 끌고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신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법을 받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떤 신분이었으며 또 그 법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신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애굽 땅은 무거운 짐을 져야만 했던 노예의 땅이요, 학정과 압제와 심지어 죽임을 당했던 고난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를 상실당한 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짓눌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곳은 감옥보다 더 처절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로 아무런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절망의 땅 애굽에서 건져 올려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그들 중에서 병을 제하셔서 그들의 날수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치는 선제들 메시지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외면하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선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의 막대기를 드십니다. 그리하여서 죄악 가운데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을 앗수르에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쇠사슬에 묶인 채 개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바벨론에서 70년간 연단의 세월을 보낸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원전 58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꿈에도 그리던 조국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1차로 셋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인해서 겨우 성전 지대를 놓은 상태에서 16년간이나 공사를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귀환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했던 똑같은 죄악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포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겨우 자리를 잡은 그곳을 버리고 황무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300km인데 이것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를 재건하겠다는 원대한 꿈과 열정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집을 짓고 경제적인 생활을 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이후에 황폐화된 예루살렘에는 상당한 이방인들이 이주를 해서 틀을 잡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경제적인 상권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귀한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과 결혼해서 친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은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귀환했던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민족들 사이에 차이점이 뚜렷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점은 허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때의 민족 재건을 향한 그 마음과 다짐은 식어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의 정체성도 차츰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무렵에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방인들과 결혼한 죄 외에 다른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저들의 예배는 지극히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이 드린 제사의 제물은 자신들도 먹지 못하는 썩고 상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요식상 행위로 하는 것이었고 정작 저들이 바라는 것은 돈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관계를 맺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된 신앙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귀향한 이후로 최고의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몇몇 지도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합니다. 에스라는 이들의 보고를 듣고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가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듣는 이들을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는 백성들을 정죄하는 내용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가 드린 기도에는 구체적인 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되게 해달라는 부탁이나 아니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기도에 동참하며 함께 기도하는 무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차원의 설교적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대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를 통한 개혁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회개를 통한 영적 갱신을 위해서 에스라가 드렸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가 되기를 촉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에스라 드린 기도에는 지금의 유다 공동체와 이전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와 허물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에스라는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일부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도 무관합니다.
게다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저들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라고 지칭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기도문을 보면 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자신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결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이 곧 에스라의 일이었고 공동체의 죄가 곧 에스라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신의 일인 양 앞장서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설거머니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자신을 예루살렘 공동체 일원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모세의 시대에서 형성되고 주전 586년에 망해버린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속이라는 사실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시대를 과거와 연결시키면서 미래와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기도를 거의 마감한 이 본문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일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칭대명사가 저들, 너희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죄인들과 하나됨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도 하나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이 고백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다인들을 정죄하면서 차별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호소하고 있는 설교적 기도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많은 유다인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기회가 자신들에게 오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서 서로를 멸시하거나 정죄하면서 유다 공동체가 심하게 분열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가 되어서 민족 재건을 이루어야 할 유다 공동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대와 지역, 계층과 사상으로 분열되어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편성해서 또 다른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모래알처럼 바람이 불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갈등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됨인 것입니다. 분열된 민족은 결코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된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과 꾸준히 구분해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볼 수가 있듯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두가 다 귀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들만이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귀향길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6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이후에 계보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아론의 자손들도 정통에 따라서 차별화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 유다인들은 이미 도성과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일이 있어가지고 철저하게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귀향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차별화 이전에 먼저 내적인 하나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적인 하나됨은 없이 그저 외적인 차별화만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분열되었던 것이 당시의 유다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과 거주민들, 그리고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민족의 재건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촉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은 우리 모두의 죄악이요, 나 자신의 죄악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영적 갱신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를 우리의 죄, 나 자신의 죄로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웃의 죄가 나의 죄로 인식하고 마음을 아파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본문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공동체가 범하고 있었던 죄악의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공동체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라는 말은 마치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떠밀려 내려오는 검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키를 넘는 홍수와 같은 죄악이 포로교한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것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하였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했습니다. 14절에서 에스라는 귀하는 백성의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망해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며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조상들부터 지어왔던 죄, 즉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에스라는 두 가지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무시한 죄입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죄입니다. 에스라는 이와 같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통절한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한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성도를 하여금 필연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시험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왔습니다. 구한말에 이 땅에 왔던 서양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서 선비의 나라, 예의 범죄를 아는 옳은 나라라고 존경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 일본에 무너졌을 때에 게일 선교사는 통탄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동방의 옳은 나라 이제 사라지는가? 여러분, 게일 선교사가 이야기하는 동방의 옳은 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였습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 비리 가난하고 어렵게 살지만 저들의 예의 범죄를 걸 보면서 어른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는 어른을 공격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동성애자들이 당당하게 정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양심 없는 정치인들이 편성해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까지 국회에 상정해 두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서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봉 박두 여자 사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동성애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지 다른 이상한 어떤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건강성 윤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 간의 성관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타락에서 멸망했던 소돔을 보십시오. 소돔이라는 말인데 이 소돔이는 동성애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도시국가 전체가 멸망당했습니다. 결국 동성애는 시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였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국교회 앞에 신사참배라는 걸림돌을 두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찬성하는 데 앞장섰던 지역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복음이 뜨겁게 확장되었던 곳입니다. 가장 뜨겁게 선교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참배에 앞장섰던 그 결과 해방과 함께 교회는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한국교회 앞에 동성애라는 걸림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도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일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외면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라도 한국이라는 국가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의 신앙을 짓밟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온몸으로 거부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건강성 윤리가 확립된 깨끗한 문화에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라도 우리는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런 타락하고 추악한 성윤리로부터 돌아서도록,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로부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는 다시 영적 갱신을 통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기도 속에 죄에 대한 고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민족이 당면한 현실에 관심을 갖는 사람만이 에스라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온몸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그 속에 던져질 때에, 민족의 문제가 내 문제로 인식되어질 때에 우리 통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죄악에서 떠나 바로 설 수 있도록 나로부터 먼저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이 잘못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아니라 가정 망치는 기본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변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에스라의 기도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재에 대한 묵상으로 끝나버린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와 함께 저들이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상들의 죄를 회상하는 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과거를 들추어서 정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 일을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이 있었던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뜻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선조들의 죄와 허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병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를 묵상하는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받은 충격과 경악은 당시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금식하면서 탄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와 함께 모여 통곡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회개 운동이 덜불처럼 백성들에게 번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는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에스라와 뜻을 함께 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회개 운동이 결코 강요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서 에스라가 백성들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의 민족을 향한 기도는 어느 설교보다도 감동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인 행동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변화란 그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그냥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결국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아내를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방인 아내를 비롯한 자녀들과 헤어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도전을 받은 백성들은 이 일에 대해서 에스라와 함께하면서 끝까지 도울 것을 결단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불타는 평신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지체하지 않고 결단은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변화되고자 하는 선택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 여인들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가 범람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그 문제를 선택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일 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돌아온 후 80여 년 동안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처음에 그 순수성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절망의 어두움 그림자는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가득 찬 미래가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가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우리가 가꾸고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호가 난파선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나의 길을 따르다가 대한민국의 배를 난파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바울의 길을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탄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인가. 우리는 이들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길을 따라서 우리로부터 먼저 회개와 갱신 운동이 일어나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거룩한 불씨로 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